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같이 찬송합니다.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429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33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또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 주의 전을 찾고 또 있는 초소에서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평화가 있고 또 기쁨이 있고 또 위로와 또 소망이 넘치는 귀한 삶, 하나님께 도우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 또 어떤 삶의 이렇게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까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이루어 주옵소서, 무엇을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도 우리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동시에 또 삶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어떤 형편과 여건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여러분 그런 어떤 우리 자신의 영적 무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텐데 그 영적 무장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주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태도를 취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15절에서는 항상 선을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항상 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지요.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런 얘기하지요. 우리로 하여금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비록 나에게 악하게 대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해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른편뺨을 치면 왼편뺨을 대밀어라 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까지 동행하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뭔가 나에게 윽박지르고 뭔가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고 뭔가 나에게 좋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덤벼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내가 더 악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꽉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대해주면서 착하게 대해주면서 그 사람을 더 잘 대해주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그런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셔서 항상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아니면 서로 대하든지 많은 사람을 대하든지 1대1로 대하든지 간에 하나님 선하게 대해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는 어떤 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로 우리가 견지해야 될 신앙의 태도이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간절한 제목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악으로서 악을 갚으려고 하거나 악으로서 선을 갚으려고 하거나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냥 내가 독단적으로 뭔가 또 이렇게 강하게 그냥 내 생각대로만 처리해 버리려고 하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그곳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곳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정말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선하게 대해줄 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해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해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해주면 그것이 복이 되어서,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해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또 잘 대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내가 잘 대우받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항상 선하게 대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견지하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런 기도 드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시련과 핍박 아래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께 사도 바울이
아주 극렬하게 핍박을 많이 받았던 지역 가운데 하나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를 버티지 못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3주를 버티지 못했어요. 새 안식일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한다라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안식일 동안에 전했던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생겼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곳에서 버티지 못하고 쫓겨났는데 그 동네에서, 그 도시에서 예수 믿겠다라고 나선 사람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편안하게 놔줬겠습니까?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곱게 놔뒀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핍박과 박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견지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라 라는 어떤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곧바로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너희에게 너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고 사랑하면서 대할 때,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선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할 때 우리 안에 더 많은 기쁨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은 뭔가 외부에서 뭔가 얻어졌을 때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활동하심으로 인해서 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외부의 환경과 외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속에서부터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속에서 끓어오르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하게 대하고 사랑하면서 대할 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니까, 항상 기쁨을 선택하면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얘기가 24시간 무릎 꿇고 있어라,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얘기는 항상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항상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태도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항상 하나님께 뭔가 대화를 시도할 줄 아는 어떤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그 모든 것 위에 이렇게 너희가 기도를 더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영적 무장에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순간순간 주님께 대화를 시도하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무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시간에만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한마디의 기도, 그렇죠? 한 호흡의 기도, 잠깐 짬을 내서 그냥 이렇게 특별한 일들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다가도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기도의 대화를 시도해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잠깐 짬이 났을 때 그렇게 잠깐 주님에게 몇 마디 말을 대해 볼 줄 아는 그런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겁니다. 주님 이래서 고맙고, 주님 이래서 기쁘고, 주님 이래서 슬프고, 주님 이래서 화나고, 주님 이래서 아프고, 주님 이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분, 그 한 문장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런 어떤 그 기도들이 쌓여지는 것이 어마어마한 영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주님께 깨어 있는 사람, 늘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늘 그렇게 한 문장이라도 기도할 줄 하면서 대화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그러잖아요. 그냥 이렇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왜 전화했어? 그냥 했어. 그냥 했어가 뭡니까?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했어. 이 용건이 뭔데? 용건이 있어야만 전화하나? 그러잖아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럼 그것이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주님과의 사랑의 표현도 그런 거예요. 그냥 주님 왜? 그냥 불러봤어요. 그냥 불러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대화, 기도의 끈을 연결시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더욱더 건강한 영성으로, 우리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한 영성으로 세우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할 줄 아는, 늘 쉼없이 기도할 줄 아는, 다시 말하자면 늘 기도의 주파수를 주님과 연결시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를 늘 견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항상 기뻐하는 마음, 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항상 선을 선택할 줄 아는 마음, 늘 기도할 줄 아는 마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여기 범사,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하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 안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 속에서 아프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픔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더 심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도 낫을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들 속에도 어떤 여건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면서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러니까 뭐 실패했으니까 이렇게 실패해서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 속에서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일들 때문에가 아니라 모든 일들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 여주 작가 한 분이 세미나 초청을 받아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동해 가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이제 뭐 이렇게 미국 국내선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내려서 이제 차를 타고 한참 가다 보니까 깜빡한 게 있었어요. 자기 손가방 하나를 비행기 기내에 그냥 놔두고 와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봐야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무척 아쉬워했습니다. 근데 그 가방, 손가방 안에 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면도구와 자기가 늘 이렇게 강연할 때, 연단에 설 때 사용하는 신고 섰던 어떤 그런 구두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기 때문에 간편한 이제 운동화 같은 걸 신었고, 그리고 이제 연단에 설 때는 구두를 정장을 하고 구두를 신고 그렇게 강연을 했었는데, 그 구두를 잊어버렸다는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옆에서 같이 초청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당신이 운동화를 신고 이렇게 강연을 하든지 당신이 슬리퍼를 신고 강연하든지 거기에 신경 쓰는 사람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자고 그럴까요? 하면서 그렇지만 아쉬운 마음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단에 서서 정말 연단에 서서 강연을 했어요. 강연이 끝나고 그것에 모여있던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념 촬영도 좀 하고 그러려고 연단에 올라왔는데, 연단에 올라왔던 한 여성이 갑자기 엎드려요 하는 거예요. 엎드려요. 쨍 하는 소리, 꽝 하는 소리, 이게 함께 엎드려요 하는 새 소리가 같이 그냥 훅 났어요. 그래서 엎드렸는데 이렇게 저쪽 건너창에 유리창 바깥쪽에서 술 취한 남성이 권총을 쏴댄 거예요. 권총을 쏴댄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다행히 피해자는 한 사람도 없었지만 경찰들이 출동했고 그 사람들은 곧 잡혔고, 그리고 이제 사건을 수습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가만히 봤더니 이제 거기 그 사람에게, 경찰들에게 설명하는 사람은,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이 설명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자기는 가만히 서서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는데 자기가 섰던 그 연단 바로 뒤쪽에 벽에 이렇게 총알 실탄 자국이 있는 거예요.
실탄 자국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 가까이 가서 봤더니 자기 머리 위에서 한 3cm 정도나 높은 곳에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자기 머리 위에 한 3cm 정도나 되는 높이에 실탄이 박혀 있는 거예요. 자기 하이힐은 7cm였어요. 자기 하이힐은 7cm였어요. 구두를 잃어버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에 주님께서는 항상 어디서든지 모든 일에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는 그 말씀이 떠올랐지만 그런데 이런 일도 감사해야 됩니까? 구두를 잃어버렸는데 그러고 갔었거든요. 근데 자기 하이힐은 7cm인데 자기 머리 위에 슬리퍼를 신고 단화 넓은 아주 간편한 운동화를 신고 섰는데 3cm 위에 7cm가 올라갔으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7cm가 올라가. 구두를 잃어버려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요.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라는 얘기는 범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과 똑같아요.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떤 일들 속에서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빚으시고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내 마음대로 되어서만 감사하는 태도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안 되어서도 감사합니다. 내게 유쾌한 일이 있어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쾌한 일이 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는 주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태도를 견지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어떤 임재로는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더 깊은 주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에는 우리가 정말 항상 선을 선택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선을 선택하고 항상 기쁨을 선택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어떤 삶을 우리가 놓쳐버리지 말고 더군다나 모든 일들 속에서 그러나 모든 것을 섭리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전도서에서도 보면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때로는 굳은 일, 때로는 좋은 일을 섞어가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아름답게 더 빛나게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양탄자 수공 양탄자 기계로 만든 것 말고요. 더 가치 있는 건 수공 양탄자잖아요. 양탄자 이렇게 뒷면을 뒤집어 보면 뭐가 뭔지 모른다고 그럽니다. 전 수공 양탄자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몰라요. 여러분 대신 비슷한 건 봤어요. 어머니 수 놓으실 때 벽에 이렇게 양쪽 기둥에 세우는 어떤 그런 거 하잖아요. 수 놓으실 때 앞면을 보면 너무 예쁜데 뒷면에 보면 뭐 이렇게 실들이 이렇게 왔다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있는데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 가지고 만든 작품을 딱 보면 너무 예쁜 거예요. 전면을 뒤집어 보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굳은 일, 좋은 일 막 뒤죽박죽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을 만나든지 간에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도 그러나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늘 유지한다면 우리는 작년과 올해 1년을 살아간 다음에는 이 작년과 비교해서 말할 수 없이 내 심령에 기쁨이 있고 내 심령 속에 성장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았던 그런 1년이었다라고 해고할 수 있는 그런 감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항상 선을 선택하고 항상 기쁨을 선택하고 항상 기도의 채널을 연결시키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깨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삶의 태도가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런 기도의 제목, 이런 삶의 태도를 위한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올 한 해 주님을 더 풍성하게 맛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서 또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견지해야 될 것인지 다시금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진실한 영적 훈련의 하나님 태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셔서 우리가 항상 선을 선택하고 항상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늘 어떤 일 가운데서든지 감사하는 편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기분 나쁘다는 것이 사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로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에 5일 동안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5일 동안 아버지 하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면서 주님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기도로 소원을 아뢰일 수 있게 하셨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특별한 행사로서만 그쳐지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도 계속 이어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신앙의 태도가 되어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더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 속에도 주님을 맛보는 거룩한 감격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 속에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기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고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에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충만한 은사들이 나타나며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이 나타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속히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온전히 소멸될 수 있게 하시고 인류가 코로나를 극복해 갈 수 있는 아버지 지혜와 능력이 있도록 주님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아버지는 남북 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도 복 주셔서 좋은 곳으로 역사의 흐름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아름다운 풍토가 형성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질서가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특별히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민들을 생각할 줄 알고 아버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줄 알고 참으로 아버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줄 알고 아버지 서민들을 위해 줄 줄 아는 아버지 정말 아름답게 정책을 꾸려갈 줄 아는 그런 아버지의 지도자가 선택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이 나라가 더 안정되고 이 나라의 미래가 더 밝아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원받는 아버지의 민족으로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민족으로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부강한 나라가 되어 아버지 선교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빵을 나누어지고 이웃에게 아버지 사랑을 나누어지고 복음을 함께 나누어주는 귀한 아버지 대한민국의 아버지는 모든 역사가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송파원의 교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새해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아버지 더 든든한 아버지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나누는 귀한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교회에 속해 있지만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아버지 축복 속에서 더욱더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 위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손을 얹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을 얹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손을 얹고 주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덮어주는 것을 믿고 간구하옵나니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통증을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를 고치는 여호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고쳐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합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픔을 해소해 주옵소서. 통증이 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통증의 원인이 완전히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뼈 마디마디가 온전하게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경세포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경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부분들이 정상의 아버지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아버지의 건강한 몸으로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의 아픔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통증을 일으키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뛰며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아버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간절한 소원들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아버지,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로 더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소원들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해결되어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넘치고 간직이 많아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명철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알지 못하여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아버지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잘 아버지의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에 모자라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지난 5일 동안도 기도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기도마다 하나님께 응답하셨고 좋은 곳으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소원을 아뢰고 소원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확신하며 신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성파은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